할렐루야. 저희 교단은 오순절 교단으로서 5월달 성령 강림절 주간에 우리 한국 땅에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한국 땅에도 오순절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사모했던 자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워서 여러분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에 잡혀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바로 오순절 첫 번째 강림 때 로마의 핍박과 그리고 그 당시에 전통 유대교인들의 핍박과 박해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분부의 말씀을 따라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였던 그 모인 곳에 그들은 성령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리가에 내가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떠나갔던 380명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안타깝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2021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그러면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 14장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0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온전한 때냐는 것이죠. 온전한 때가 오면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온전한 때냐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모르고 아니라 지금은 온전한 때가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곳, 병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어둠이 없는 곳, 마귀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열리는데 그때가 온전한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불완전한 이때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의 믿음에서 성령의 은사를 제하지 말아라.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죠. 달나라를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이러한 인공위성 시대, AI의 시대, 정말 글로벌적인 시대로서 어디에 있든지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 인간은 한계를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앞에서 한계를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치병 앞에서도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럴까 저럴까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과 목표는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모든 은사는 유익한 은사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유익을 주려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삶과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주는 유익,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교회죠. 그러면 은사 무용론이 맞는 얘기인가요? 은사 유예론이 맞은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정말 너희들이 은사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12장 31절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은사는 유익되게 준 거야. 너희들이 잘못 써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오해하면 안 돼. 성령의 은사는 유익한 은사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한 은사야. 그러니까 더 큰 은사 사모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받는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 제자들은 한계가 있는 제자예요.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믿었어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쫓아가고 믿는 그들에게 무슨 한계가 있었나요? 성품의 한계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직분자라는 제자가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누가 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성품의 한계를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제자의 한계를 우리는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품들의 한계를 보지 않습니까? 또한 이들의 능력의 한계,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으며 그랬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았나이까? 왜 우리는 병을 못 고쳤나이까? 능력의 한계를 그들은 고백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출신의 한계, 그들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배움이 짧아, 불량무식하다 이 말이야. 먹고 사는데도 힘들어. 중앙무대인 예루살렘에 명함한장 내놓을 수 없는 시골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죠. 그걸 가릴래야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눅이 걸리고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데,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들의 출신의 한계를 새로운 출신으로,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되어 주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그런 출신을 주신 거죠. 그래서 출신의 컴플렉스를 벗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배움의 컴플렉스가 있죠. 조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그분이 어느 신학교 나왔냐? 내놓을 만한 신학교가 아니죠.
여러 가지로 그분의 설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역할 때 말이 많은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해. 말이 많는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성령 받아, 병고침 받아,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아. 그 설교에서 능력이 나가네요. 출신이 약한데, 내놓을 만한 명함 없는데 하나님이 그 설교를 쓰시네요. 그 설교가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네요.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나도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가족들에게는 가정에서 유익한 사람 되기를 원해.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유익한 사람 되기 원하는데, 유익한 그 사람으로서의 소원은 가지고 있으나 과연 유익하게 살고 있느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 유익을 주고 싶어. 그런데 나는 유익을 별로 못 주는 것 같아. 그냥 교회에 미안해. 왜 미안하게 삽니까? 유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힘입으셔서 유익한 사람으로 교회 앞에, 가정 앞에, 세상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이 교회는 세상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유익을 줄 것이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는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로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뭘로 위로하냐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를 싸매주기를. 정말 싸매을 받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못 싸매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관계가 얽혀요. 얽힌 거 풀고 싶어. 근데 말하다 보면 더 얽혀. 성령님께서는요, 풀어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화목해 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 만들어요. 있어도 별로 필요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유용한 사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병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더라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병 고쳐주고 싶은데, 의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못 고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로 치료해 주고 싶은데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못 주고 있잖아요. 유익한 삶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사를 힘입어서 유익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 맡은 사람이 직분 잘하기를 원하는데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직분을 따라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고 필요를 따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왜 필요한데 은사를 구하지 않으며,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셨잖아.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해.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늘 푸르러, 그 나무가 때가 되면 꽃을 피워, 그리고 열매가 때가 되면 풍성히 맺혀. 나무의 능력입니까? 물가에 심겼기 때문에 그 물이 주는 능력입니까? 그러면 사막에 심은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메마른 곳에 심었더니 푸르고 싶어도 푸르지 못하고, 꽃이 피어야 될 때 꽃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이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라 유익한 사람이 살기를 주님은 원하는데, 우리는 왜 성령의 은사를 도외시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여기고 있느냐? 이게 어떤 교단의 전유물이냐? 아니다, 그 말이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모든 은사는 목적을 따라 질서 있게 사용할 때 유익한 은사. 은사는 유익하지 않은 은사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돼야 유익하냐? 목적을 따라 써질 때, 질서 있게 써질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유익한 은사를 받았는데 목적대로 안 쓰고 질서 있게 안 써서 막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은혜가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문제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 믿은 성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야. 하나님이 고르고 첫 번째 내 자녀된 자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성령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 때 이 은사는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목적에 맞게 질서 있게 쓸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니까 여러 은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찬송시라는 찬송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 계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유익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지금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럼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목사로서 지금 방언으로 내가 설교를 해봐. 전혀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왜? 못 알아들어서. 유익되게 써야지 무슨 설교할 때 방언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 은사를 거기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라. 그리고 성경은 오늘 14장 40절에도 그 은사 받은 사람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은사 받은 사람이요, 남들이 볼 때에 존중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은사 받았다고 소리치고 자랑만 하지 말고 질서 있게, 아, 이때 이 은사를 써야 될 때구나, 그러면 유익이 되겠구나, 그때 써라. 신방하러 갑니다. 신방 대상은 지금 병들었습니다. 병든 성도에게 신방 갑니다. 신방 가는 모든 사람은 그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유익이 되는데 신방 가면서 목사님께 신실하게 신신당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당부하냐? 목사님, 오늘 신방 가서 나 기도시키지 마세요. 기도시키지 마세요. 왜 가냐? 왜 가냐? 유익을 주려고 신방 가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주여 내가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써주세요. 그에게 신방에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 부탁할 걸 부탁해. 가서 신방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울한 마음에 묶여 있고, 병으로 인하여 모든 기대감이 다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힘들어 있고, 영적으로도 그러고 심령적으로도 그러고, 안 되겠다, 푸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혈의 찬송을 불러야 되겠구나. 그러면 보혈의 찬송을 먼저 막 불러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딸을 사랑한다는 찬양을 막 해주면 이게 막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서 누가 막 방언하고 있네. 그러면 이 방언하는 소리하고 말씀 전하는 소리하고 이게 쌍나파리버리고 말씀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는 거야. 질서 있게 하라. 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 절제. 지금 찬송하는 시간인데 옆에서 또 기도하고 있네. 아니,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해. 그리고 이제 말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랑으로 손 얹고 은사를 따라 손 얹고 기도합시다. 손 얹고 기도하자는데 왜 자기는 손 안 얹고 기도해? 지 기도하고 앉아있네. 신방의 유익을 위해서는 질서 있게 하고 서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이때 네가 이제 쓰임받을 때가 아니냐. 무엇을 할란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이거 하라. 다운로드 되는 지식이 있어요. 배운 지식이 아니야. 경험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지식의 은사가 왔어요. 지식의 은사가 왔는데 이 지식을 따라 내가 어떻게 이걸 사용하지 할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지혜의 말씀. 그래서 그 지식의 말씀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걸 전략을 세워가고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는데 아이고 마음이 약해갖고 아이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다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한 거야. 그때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주여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팍 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걱정이 태산이야. 믿음 가지고 하는데도 말이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 그때 능력 행함의 은사가 팍 나가야 되죠. 그 모든 것을 무릅쓸 수 있는 힘, 하늘의 힘이죠. 사설을 따라 질서 있게 사용되고 목적을 따라 사용할 때 모든 은사는 유익한 은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세상의 이 도구, 하나님이 주는 도구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아, 이 땅을 살 때 내가 하늘 백성 됐으니까 내가 하늘에서 연장 지급하겠다. 하나님이 주는 연장 도구가 은사인데 믿음 생활하면서 연장 하나도 없이 믿음 생활하면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으며 얼마나 유익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연장 없이 일하는 거하고 연장 가지고 일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고, 연장도 그거 별것도 별로 힘도 없는 연장 가지는 거하고 아주 새롭게 개발된 정말 놀라운 연장을 가진 거하고의 차이. 저는 홍수가 나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북한에도 홍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북한에 홍수 났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하나? 그러면 어이가 없고 너무나 안타까워. 그 홍수 난 것은 너무나 큰데 말이야. 그거 어느 천년에 그걸 다시 하천을 복구하고 농지를 복구하냐고. 뭐 하고 있나 그랬더니 그거 하는데 삽자루 밖에 없네. 꽃갱이 밖에 없네. 그거 갖고 어느 천년에 저걸 흙을 다 퍼내. 그리고 퍼내는 거 보니까 뭘로 옮기나 그랬더니 삼택이 이렇게 해갖고 4명이 들고 그 가마니를 뽀개갖고 거기다 싣고 날르니 언제 날러?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연장이 없는 거예요. 복구하는 연장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냥 밀어붙이고 그리고 포크레인이 와서 파내고 그리고 덤프트럭에다 실어버리고 그리고 말해 네미콘이 와갖고 방파제 팍 해서 해버리고 얼마나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고 쉽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실한 신자는 너무나 귀한 신자예요. 성실하다는 거, 인생을 살 때 성실하다는 건 귀해.
그런데 성실한데 무슨 일을 하는데 꽃갱이질이나 하고 있고 삽질이나 하고 있어 봐.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성경의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실한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어리석은 신자다. 꽃갱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성실하게 파봐라. 성실한 건 좋은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짝이 없냐? 하나님이 포크레인 준다잖아. 덤프트럭 준다는데 왜 그런 거 사용 안 하고 계속해서 고집 피우면서 꽃갱이질이나 하고 삽질이나 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라는 자기 자칭,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그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이제 오순절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안 계시잖아. 베드로가 설교해 봅니다. 첫 번째 설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명함 한 장 못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 변방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부노릇 한 사람 아니야. 많은 사람이 갈릴리의 그쪽 지역에 그런 출신인데 베드로가 그 중에 하나야. 언제 내가 말하는 훈련을 받았으며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겠느냐? 말을 하려면 말이 탁 막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학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 반드시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눕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이후의 성령 강림까지 딱 4대지가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논리성이 나오고 어디서 그런 탁월한 요엘서까지 끌고 와서 그냥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설교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래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고 그날에 구원받은 회심한 성도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이야. 이게 사람의 역사냐고. 베드로가 언제 설교를 단련해 봤냐고. 그런데 성령으로 설교했더니 아니 생각지도 못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생각하지 않는 설교의 감동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 병 고치는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늘 성전 미문 곁에 늘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있던 안전뱅이. 성전에 오는 사람은 그 사람 다 알아. 왜? 유명인사야. 맨날 거기 앉아있으니까 다 알아. 다 아는 그 사람인데 그날따라 성령님이 그를 주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내게 없는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하고 딱인데 이게 발목에 힘이 오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팔딱팔딱 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이 너냐 그 사람이 너냐 사람들이 놀래갖고 베드로가 언제 안전뱅이를 일으켜봤더냐? 성령 받고 나서 일으킨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정돼도 성전 옆에서 어정되시고 졸더라도 예배 자리에 와서 졸으세요. 졸다 보면 한 말씀이라도 들어와. 한 말씀이라도 들어와. 한 말씀이라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다 보면 내 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세 번째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아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저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고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라고 얼마면 되겠냐고 말할 때, 베드로에게 지식의 은사가 따오니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도다.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도다. 네가 불의에 묶여있도다.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그걸로 말미암아 망한다. 지식의 은사가 와서 그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야, 네 돈 가지고 헌금하면서 왜 하나님한테 거짓말해? 너 왜 숨겨놓고 다 드렸다고 그러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숨겨놓은 걸 봤어? 안 봤어. 이게 다라면 단 줄 알지 누가 알아? 성령님은 아시지 않냐?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니까 그가 환상의 은사가 열려서, 여러분 성령 안에 살다 보면 어느 날 안 보이는 게 보여. 그리고 어느 날 안 들리는 게 들려. 베드로가 그날 3번이나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걸 들었어. 희한하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와갖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의 환상을 안 봤다면 따라갈 리가 없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관습과 습관과 관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서 예배드리는데, 설교 중에 벌써 성령이 내려오네. 너무나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합디다. 이방인한테도 성령 줍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 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총회에 교단법으로 이방인한테도 구원이 있다고 법조항을 넣읍시다. 그래서 법조항이 만들어져. 법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한 다음에 그 역사를 교단법으로 넣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의 구원의 시대가 열렸고 선교 시대가 열린 거야. 사도행전 12장에 그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서 막 기독교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까지만 죽이면 이 예루살렘에 두 기둥만 없으면 저것들을 흩어지겠지 하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제목을 막 만들어 갖고 감옥 속에다 넣었는데, 그냥 감옥 속이 아니라 중재인이 들어있는 감옥 속. 그래서 감옥 문이 3-4 들어가야 있는 감옥, 쫙 깊은 감옥 속에다 집어넣었어. 누구도 꺼낼래도 꺼낼 리도 없고 아무리 로비해도 끊을 수가 없어.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어. 그런데 오늘 밤에 베드로는 잠을 자. 여러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 봐. 잠 와? 아이고,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못 먹을 거 빨리 다 먹고 가야지. 못 만난 사람 만나고 가야지. 그런 사람 없어. 그날부터 안 나가 집에서. 왜? 살맛 없어. 뭘 나가서 히득거리냐. 3개월 후에 죽을 사람이. 그래서 안 나가. 그러지 말고 나와서 맛있는 것 좀 먹어. 입맛이 있어야 먹지. 죽는 날 잡아놓은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 그러면 베드로는 내일 죽어. 근데 어떻게 잠을 자? 성령이 주는 평안함이, 성령이 주는 담대함이야. 죽으면 천국, 살으면 전도. 할렐루야. 여러분,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도 죽어. 죽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 거냐 이 말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적으로 죽는다고 할 때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 자고 있어. 그런데 그날 밤, 죽기 전 그날 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능력 행함의 은사가 환경 중에 기적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문이 그냥 자동적으로 열려. 그리고 지키는 놈들이 자동적으로 자. 아무도 막는 사람 없어.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 사도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꿈인가 생신가 아직 잠이 들게 갖고 하도 깊이 자갖고 그래서 스물스물 나왔는데 바깥에 나오는데 찬바람이 부니까 내 정신이 났어. 문제가 풀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 3중 4중 다쳤으니까 못한다. 하나님이 하면 그냥 열려. 이게 기적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야. 그게 베드로의 환경 속에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이게 나타났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코로나를 대처하려니까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우리는 막 바쁘고 번잡스럽고 해놓고도 걱정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없던 코로나가 생긴 것처럼 있던 코로나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12장에 이렇게 해서 그가 나왔어.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 가서 두드렸더니 밤새도록 베드로 사도님 내일 죽는데 하나님 어떡하더니 빼내달라고 지금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네. 그게 베드로 사도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나왔어. 하나님이 그냥 다 열어놨어.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그 12장에 한 놈이 죽어. 죽을 놈도 아니야. 병도 없어. 맨날 건강진단해. 그런데 그날 밤 죽어. 뭘로?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충을 보내어 헤롯 왕이 죽으니라. 12장에 한 사람은 죽을 날 잡아놨는데 살아서 나와. 한 놈은 죽을 일도 없는데 그날 밤에 죽어. 충 하나, 기생충 하나로 죽여. 인간이 뭐냐? 충 하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인간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기생충 하나로도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게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 생각보다 놀라운 지식의 은사. 저는 작정하고 기도한 때가 그 기도 제목이 뭔가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도 좀 나눴는데요. 내가 작정하고 5년 동안 기도한 게 성령 받도록 기도하는 거. 성령의 은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 여러 기도 뭐 필요할 때마다 했어요. 근데 작심하고 이 한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한 게 성령의 은사. 이제 첫 번째로 방언의 은사. 그렇게 했는데 구하다가 안 주니까 낙심했다. 낙심했다가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안 주면 또 낙심했다가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다가 안 주니까 철야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도 안 주니까 작정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금식 기도하고 이라고 5년 만에 성령을 받았는데 1971년에 받은 거야. 그러면 71년에 받아서 오늘까지 그 성령님과 내가 오늘까지 살았는데 이 성령이 주신 유익을 말하라면 한도 끝도 없어. 여러분이 남은 세상 만만한 세상 아니야. 이 만만하지 않는 이 세상을 내가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다 천국에 간다. 어떻게 갈 거야?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 없다면 성령의 은사를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유익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를 주세요. 나도 유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